사람 사는 원리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잘 살려고 합니다. 즉 성공하여 행복하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자기 마음대로 안 됩니다. 50세가 넘어가면서 자기 뜻대로 안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60세가 되면 이제 자기 꿈을 포기합니다. 주어진 대로 사는 거죠. 그 다음 70세가 되면 이제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해도 안 되니까 그냥 현재 환경에 주신 대로 삽니다. 안 된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70이 넘으면 애쓰지 않습니다. 이것을 젊어서 깨달았으면 좋을 것입니다. 그러면 자신의 인생이 오랜 시간 실패라는 것을 하지 않고 행복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첫째로 생각해 볼 것은 성경은 사람마다 자기 지식과 실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 실력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나는 실력이 이 정도다. 나는 여기에 맞게 살아야 된다. 이걸 본인이 알아야 돼요. 근데 젊었을 때는 거의 다 모릅니다. 그래서 막 도전을 해보는 거죠. 도전을 했는데 여러 번 실패를 통해서 이제 자기 실력을 알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이가 50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마다 자기 실력이 있는 걸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누가복음 19장에 어떤 주인이 종 10명을 불러다가 한 사람당 한 문화씩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한 문화씩을 줘서 10명이 다 똑같이 줬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장사를 해가지고 10문화를 남겼어요. 한 문화로 10문화. 굉장히 이 사람은 실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한 문화 가지고 5문화를 남겼어요. 이 사람도 상당한 실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한 문화를 주었더니 하나도 남기지를 못했어요. 실력이 없는 사람이죠. 똑같은 한 문화를 주었는데 10문화를 남긴 사람, 5문화를 남기는 사람,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는 사람. 이렇게 사람이 다 다릅니다. 다른 7명의 종들도 다 어떤 이익이 있겠죠. 네. 맞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 우리는 다 똑같이 태어나요. 빈손으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또 사회 생활을 하고 자기 사업도 하고 하면서 이제 실력이 다 드러나요. 그래서 40대, 50대 가면은 그 개인차가 다 드러납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빨리 내 실력을 아는 게 중요해요. 아, 내 실력은 이 정도니까 난 여기에 맞게 살아야 된다. 근데 실력이 이거밖에 안 되는데 높은 것만 쳐다보고 살면 이 사람은 100% 망하고 노후의 대책도 세워지지 않습니다. 네. 굉장히 고통스러운 삶을 살죠. 왜? 자기 실력을 몰랐으니까. 두 번째로 자기 달란트를 알아야 돼요. 자기 재능을 알아야 돼요. 네? 사람마다 재능이 다 달라요. 여기도 마태복음 25장에서 달란트 비유로 나옵니다. 어떤 주인이 가면서 사람한테 자기 종들한테 달란트를 나눠주는데 어떤 사람한테는 5달란트를 나눠주고 어떤 사람한테는 2달란트를 나눠주고 어떤 사람한테는 1달란트를 나눠줬다. 그런데 이 주인이 굉장히 지혜로운 종이에요. 사람을 보는 눈이 정확한 거예요. 정확해서 5달란트 남긴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겼어요. 이 1달란트가 현재 시가로 약 40억 간답니다. 그러니까 5달란트면 4, 5, 20, 200억을 준 거죠. 그랬더니 200억을 또 남겨놨어. 이야, 이 대단한 거죠. 근데 2달란트 준 사람도 두 배로 이익을 남겨놨어요. 1달란트 난 사람은 하나도 이익을 남기지를 못했어요. 근데 주인이 굉장히 정하죠. 만약 1달란트 받을 사람한테 주인이 5달란트를 주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손해를 주인이 엄청 보겠죠. 그러니까 주인의 눈은 정확하다. 하나님의 눈은 정확하다 그 말이에요. 각각 사람마다 재능이 다 다릅니다. 하나님은 그 재능에 맞게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2달란트 받은 재능밖에 없는 사람이 5달란트 일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너는 2달란트니까 재능이, 너는 거기에 맞춰서 2달란트만 남겨도 예수님이 오셔서 이 2달란트 한 사람이 칭찬을 했지요. 적은 일에 충성한 종아 하면서 넌 나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라 하면서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똑같이 칭찬해 줬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장악해 봐야 돼요. 내가 달란트 졌다고 그래서, 적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책망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2달란트 맡은 사람이나 5달란트 맡은 사람이나 똑같이 칭찬하고 똑같이 더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 그리고 내 즐거움에 참여할지라 그랬어요. 그런데 일하지 않은 사람, 1달란트 받았는데 일하지 않은 사람, 그 사람만 책망을 받았습니다. 사람마다 다 자기 재능이 달라요. 욕심 부리지 말라는 겁니다. 주어진 재능 갖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시고 하나님을 잘 믿으면 적은 달란트를 받아도 칭찬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사람은 각각 자기 그릇을 알아야 돼요. 그릇이 다 다르죠.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문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것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어떤 사람은 귀하게 쓸 그릇으로, 어떤 사람은 천하게 쓸 그릇으로 만들 권한이 있다. 그런데 하나님 날 왜 이렇게 천하게 만들었어요? 하고 반문할 수 있느냐? 따질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따질 수 없다. 그 따지는 그 자체는 자기가 자기 피조물인 것을 잊어버린 것이다. 그러면 주인은 쓸모없는 거구나 하고 그릇을 갖다 깨버릴 수밖에 없다. 깨버리면 그릇만 망가지고 버려지는 거죠. 그걸 영적으로 얘기하면 영벌받아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이 천한 그릇이든 귀한 그릇이든 써주시는 대로 우리는 쓰면 된다 그 말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에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네. 큰 집에는 그릇 종류가 수백 가지, 수천 가지가 될 수가 있죠.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천하게 쓴다고 불만 불평하지 말고 그 천한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가 금그릇처럼 귀하게 쓰임받고 싶다 주인한테, 그러면 깨끗한 사람이 되라. 큰 그릇이 되고 싶으면 자신을 깨끗하게 해라. 깨끗하게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마음을, 거짓을 없애고 욕심을 없애고 주인한테 언제나 성실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고 부지런하고 주인의 말에 순종 잘하고 맡겨진 일을 책임을 다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야 주인이 그를 믿고 쓰죠. 깨끗해. 저 사람, 근데 주인이 종을 볼 때 쟤는 마음을 알 수가 없어. 도대체 저 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능구렁이가 들어있는 거야? 여우가 들어있는 거야? 그러면 아무도 안 쓰는 거죠. 주인의 마음에 들어야, 즉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큰 그릇으로 쓰임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자기 실력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편안하게 삽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 실력을 모릅니다. 나는 내 실력을 몰라. 그래서 자꾸 이 사람은 자기를 대단한 사람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대단한 실력이 있는 사람으로. 그런데 실제는 실력이 없어요. 교만한 사람은 자기 실력이 없는데 실력이 있는 사람으로 자꾸 다른 사람들한테 표현을 하는 거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하면 실패하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자기 실력을 알고 분수에 맞게 삽니다. 그런 사람이 겸손한 사람. 누가 막, 야,
자네도 한번 장사해봐, 사업해봐, 자네도 돈 벌어. 에이, 나는 그런 사업가 기질이 아니야. 나는 그냥 이렇게 셀러리맨 기질이야. 위에서 일 시키면 그 일이나 성실하게 하고 그 일이나 잘 감당하는 사람이. 사업가 되려면 그거 아무나 하냐? 난 못해. 그래서 평생 직장 생활 해가지고 그냥 월급 타다가 식구들 그냥 편안하게 먹게 살게 해주고 나중에 퇴직금 받아서 노후 준비나 하고 이렇게 욕심 부리지 않고 편안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사업가 기질이 없는 사람, 그 많은 지혜와 명철함, 분석, 정확함, 그 다음에 다른 사람보다 더 열정적인 뭐 이런 게 없는 사람이 사업 딱 했다, 그냥 망하는 거죠. 그래서 평생 고생하는 거죠. 그러므로 교만, 잠언색 일어났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마음의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내가 교만하면 망한다, 이게. 패망, 망하는 것에 선봉이 교만 때문이다. 그래서 자기 실력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젊어서부터 자기 실력을 아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 무리하게 가정을 꾸려가지 않습니다. 형편에 맞게 사는 걸 배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큼만 일을 하고 주시는 것만큼만 일을 해서 안정적으로 조금씩 성장해 가는데, 이게 더디게 사는 것 같아도 망하는 사람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가족과 함께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 거죠. 이런 사람이 주시는 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는 50살 이하는 꿈을 이루려고 도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시는 대로만 살면은 나는 아직 젊은데 그래도 나도 좀 크게 한번 일을 해보고 싶은데 나는 전혀 기회가 없냐? 있어요. 그 방법도 가르쳐 드려야죠. 있어요. 근데 지금부터 가르쳐 주는 이 원칙을 지키시지 않으면 하지 마세요. 100% 실패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려면 50살까지, 30살, 40살, 30대, 40대 나도 뭔가 도전해서 큰 일을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분들은 첫째,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오.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 다음, 예배를 철저하게 드리며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세 번째로는 무슨 일이든 찾아서 하나님이 맡겨준 일은 충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으십시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물질로도 하나님을 공경하십시오. 다섯 번째는 자신보다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항상 돕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 다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철저히 지키십시오. 그게 10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1에서 4계명은 하나님 사랑, 5에서 10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믿음을 보이세요. 7번째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과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마십시오. 내가 손해를 볼지언정 절대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마세요. 악을 행하면 앞에서 한 모든 상급과 복이 없어지고 벌로 바뀌게 됩니다. 벌을 받고 있는데, 그래서 모든 일이 실패해서 지금 어려움을 당하였는데도 회개하고 고치지 않으면 하나님 떠나십니다. 영벌을 받습니다. 사울왕처럼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섬기는 원칙을 지키시는 분은 30대, 40대 한번 큰 그릇이 되고자 도전해 보십시오. 그런데 나는 그런 신앙이 안 돼 있다 하지 마십시오. 100% 실패하고 60대, 70대 가서 더 고생하십니다. 지금보다 더 고생하세요. 빚지면은요, 빚진 죄인이라고 엄청 고생하십니다. 꼭 이 원칙을 지키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그러면 나는 그런 큰 도전하는 꿈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인생을?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살려면 일을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일도 안 하면서 주시는 대로 살겠다. 아니, 일하는데 성경에 일하는 사람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그랬어요. 이 원칙을 지키면
성도님들이 사람을 다 만들 수 있어요. 주시는 대로 살려면 일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말고 오직 수고하여 애써 주야로 일함은, 사도 바울은요 값없이 음식 안 먹었대요. 주야로 일을 했대요.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일을 해야 남한테 피해를 안 주는 거예요. 남자가 일을 해야 자기 가족한테 피해를 안 주고, 어려운 가정은 안 해도 나가서 일을 해야 자기 가정에 도움이 되고 피해를 안 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하는 걸 안 배운다, 일하기 싫어한다, 굶어야죠. 그 집은 다 굶으세요. 그냥 한 3일만 굶으면 눈이 그냥 확 돌아가가지고 뭐든지 일을 하려고 할 테니까 성경대로 사셔야 돼. 그래야 주시로대로 사는 걸 배우는 거예요. 성경에 이르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일하는 소는 절대 여기 입을 이렇게 가리지 마라. 먹게 해라. 먹을 걸 줘라 그 말이에요. 이와 마찬가지로 일꾼이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네가 나가서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너한테 먹을 걸 주지 않겠느냐, 싹을 주지 않겠느냐. 반드시 일을 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일 안 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죽을 때까지 가난을 못 벗어납니다. 그 다음, 욕심 부리지 말라고 그래요.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그랬죠. 살인하여도 취하지 못한다. 욕심 부리지 마라. 네 욕심대로 절대 세상 안 된다. 이걸 빨리 깨달아라. 그리고 항상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기 실력을 아는 사람이라고 앞에서 가르쳐드렸죠. 항상 내 실력을 아니까 사람들 앞에서 나를 낮추고 남을 존중할 줄 알고, 내가 남을 존중만 해줘도요 그 주변의 사람들이 저 사람 사람이 됐어, 참 사람이 정말 됐어, 저 사람 어려운데 내가 뭐 밥이라도 한 걸 사줘야지, 내가 뭐 도와줄 거 없나, 이래요.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요, 저건 없으면서 맨날 잘난 척만 해. 내버려둬, 저건 지가 알아서 하라고. 아무도 도와주려고 안 해요. 교만한 사람은. 겸손한 사람은 누군가 옆에서 그래도 뭐라도 이렇게 좀 도움이 돼주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겸손하고 낮추고 남을 존중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말도 남을 존중하는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남의 의견을 들을 줄 알고 옳은 것은 받아들여. 내 마음에 써도 옳은 말을 하면 이게 겸손한 사람이야. 저 사람이 옳은 말을 하는구나, 저게 내게 참 교훈이 되겠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 이런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랬죠. 누구한테? 교만한 자는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할렐루야. 이런 걸 교회 와서 배워야 인생을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께 은혜 많이 받고 싶으세요? 겸손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 주신 대로 살려면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길러야 돼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며, 감사. 항상 하나님께 감사.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래서 나쁜 일도 감사해야 돼요. 나쁜 일이 집에 딱 벌어져서 애들도 보고 다 보는데, 이번에도 이런 어려운 일이 생겼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그래도 우리 식구가 이렇게 4명의 얼굴이라도 보고 밥이라도 먹게 해주시니 감사하자. 이렇게 지금 실패하고 이렇게 어려운데 무슨 감사해요? 그렇지. 세상 사람들은 감사를 모르지. 그래도 어려운 중에도 우리가 이렇게 아직 살아있지 않냐. 하나님의 무슨 다른 뜻이 계시겠지. 이번도 이런 실패를 통해서 뭔가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더 믿음을 성장시킬 다른 계획이 있으시겠지. 그러니 감사하고 하나님 배가 우리 기도하자. 가장은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소리를 다 들으셨잖아요. 거의 믿음 테스트 합격. 그러면 이제 기도하면 더 좋은 곳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는 거예요. 그 다음, 주시는 것을 살려면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그렇죠? 어려운 일이 생겼어.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불만 불평이죠.
내 인생이 더러서 그래. 팔자가 더러워. 나는 부모를 잘못 만나서 그래. 나 도와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뭐 이런 막 한탄하고 원망하죠. 그게 세상 사람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고난이 찾아왔어. 실패가 찾아왔어. 집안에 막 암병 환자가 생겼어. 야, 하나님 우리 가정 기도하라고 했어. 성경에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그랬잖아. 그러니 우리 전부 다 교회로 가서 기도하자. 내 식구가 나와서요 일주일만 철야 해도요 기적이 막 일어납니다. 정말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좋아하셔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자신의 고난을 기도를 통해 하면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겨내는 거죠. 이렇게 사는 것이 기독교인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고요. 고난 속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고난 속에서도 기도하면 고난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보이지 않는 마귀도 이기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써놨어요.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캐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나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마귀도 이기지를 못해요. 마귀 돈 많은 사람 쉽게 무너뜨려요. 잘생긴 사람 그냥 가서 탁 한번 암 주면 그냥 끝나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암도 이기고요 어떤 실패도 다 이기네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면 반드시 주신 대로 살려면 기도를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주신 대로 살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행복 1순위. 난 행복한 게 뭐냐? 돈 많은 게 행복하다. 그건 세상 사람.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은 난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제일 행복합니다. 이렇게 돼야 돼. 1순위. 나 하나님 믿는 게 제일 행복해요. 이 세상에 내가 지금 하나님을 알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주일을 지키고 하나님 일하는 거 이게 나는 제일 행복해요. 이것을 1순위로 여기셔야 돼요. 왜 그러냐? 성경에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한테 복을 주겠다고 써놨어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믿는 게 제일 행복해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을 것이로다. 써놨죠? 1절에서 3절에 보면 자녀들한테 복을 주고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주고 그냥 복을 주겠다고 써놨어요. 잠언서 18장에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마음 완악,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안 듣는 사람이 마음이 완악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안 들어요. 안 듣고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 재앙에 빠지리라.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복되거니와. 할렐루야. 결론으로 주시는 대로 사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주신 대로 사는 방법을 배우면요 항상 마음이 편안합니다. 근심 걱정이 없어요. 왜? 기도로 다 하나님께 맡기니까 근심 걱정이 없어요. 항상 감사가 나와요. 어려운 일 속에서도 아유 감사해요, 하나님 은혜 감사하지요 하면서 찬송이 나와요. 그 다음 하나님 믿고 사니까 마음이 행복해져요.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먹고 사는 문제를 주십니다. 알아서 복을 주십니다. 걱정하지 않도록 주십니다.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